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몽해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 우리는 한 2달 정도 이제 갈라디아서를 떠나서 이제 부활과 또 가정에 대해서 우리 같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시 갈라디아서로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중에 원래는 북갈라디아서 저 위쪽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 했는데 몸이 아파서 거길 가지 못하고 연약한 가운데 남쪽, 그러니까 이 아래쪽에 와서 이제 복음을 전하였던 그래서 세워졌던 교회, 그것이 이 갈라디아 서이고 그 갈라디아 교회들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의 이런 그 말씀을 듣고 이 갈라디아 교회가 아름답게 잘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잘 듣고 섬겼던 이 사람들이 이 복음이 이제 그 들어왔다라는 소식을 들은 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주의자들이 갈라디아 지역에 가서 이제 또 유대주의를 전파한 것입니다. 너희들이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을 받는 것이지 그냥 예수 믿어갖고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또 갈라디아 사람들이 또 헷갈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가? 그래서 다시 유대주의로 이렇게 환원해 가고 있는 그런 소식을 이제 또 바울이 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얘기를 듣고 급한 마음에 편지를 보낸 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다른 복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너희들을 혼란스럽게 해가지고 이 진리의 길을 벗어나게 하려고 너희들에게 이상한 그런 또 그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다. 그러니 정신을 차려라. 이런 얘기를 지금 바울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갈라디아 사람들을 보면 아니 어떻게 그 말씀을 들었다 그렇게 쉽게 또 바꾸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도 좀 쉽게 이렇게 세상 소리에 금방 바뀌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이제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뭐 샤머니즘이 뭔지, 우리의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그죠? 기복 신앙이 뭔지, 이 성공주의가 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이렇게 같이 이제 배웁니다. 그러면 그렇죠. 이렇게 하는 건 기복 신앙이죠. 이건 샤머니즘이죠.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지요. 그렇게 이제 잘 나누다가도 몇 년 이제 뭐 한국에 가 계셔서 이렇게 가서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보면 그게 다시 옛날에 그 샤머니즘으로 또 기복신앙으로 성공주의로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는 엉뚱한 쪽으로 이렇게 가 있는 그런 분들을 아주 종종 쉽게 만납니다. 참 안타까운 것이지요. 근데 그분들뿐 아니라 우리 자신들도 좀 많이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들도 쉽게 어떤 면에서는 이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나는 엉뚱한 그런 신앙에 그 쉽게 우리 생각을 뺏길 때가 많다는 것이죠. 누가 좀 뭐 잘 안 되면
뭐 신앙생활을 잘못해서 그런가, 누가 뭔가 잘 성공하면 뭐 뭔가 이렇게 그 하나님의 축복, 뭐 물질적으로 뭐 돈을 잘 벌면 하나님 축복해 준 거고, 뭐 잘 못 살면 하나님이 뭐 저주한 거고, 이런 생각부터 뭔가 일이 생기면 내가 무슨 좀 이렇게 그 기도를 적게 했나, 내가 뭐 지성이 좀 부족했나, 이런 아주 그 근본적인 그런 샤머니즘적인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종종 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쉽게 이 신앙의 본질, 이 은혜의 본질,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은혜로 구원해 줬다라는 이 본질을 쉽게 읽게 되느냐?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걸음을 잘 걸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5장 7절과 8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이 권면이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는 이 말의 원래 의미는 잘못된 가르침, 속이는 설득,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의 걸음을 잘 걸어가고 있는데 그거를 걸어가지 못하도록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설득을 자꾸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어떤 믿음의 그 반석에 서지 못하고 엉뚱한 것을 자꾸 쫓아가도록 한다는 것이지요. 9절과 10절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적은 누룩, 누룩이 조그만 것인데 그런 생각들이, 이 잘못된 가르침이 이렇게 들어오면 뭐 별거 아니겠지 하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근본적인 그런 바운드리를 깨트려 버린다 하는 것입니다. 요동한다. 요동한다는 말이 무엇이냐면 이 말을 이렇게 물을 흐트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흐트리게 해가지고 그것이 바른 것들을 못 보게 하고 우리의 평정심을 잃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꿋꿋하게 그 길을 갈 수 있는 그 마음의 평정심을 잃어버리고 엉뚱한 것에 야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불안한 마음으로 그냥 그 세상의 소리에 이렇게 귀를 기울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사람들은 심판을 받는다 말합니다. 특별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이 스스로 베어버린다 하는 것은 그렇게 그 엉뚱한 것을 가리키는 사람들, 결국 그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자기를 잘라버리는 것 같이 스스로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왜 그럼 율법 뭐 할례를 받는 것이 이렇게 심판을 받고 이렇게 비난을 받고 그렇게 잘려져 나가야 되는 그런 것인가?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과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바른 이해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차트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보시면 복음은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유대주의를 얘기합니다. 이 복음은 믿음으로 성령으로 나는 것입니다. 근데 율법은 행위로 하는 것이죠. 내가 뭘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은 은혜로 하는데 할례가 있어야 됩니다. 결국은 자유인이 되지만 종이 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 뭔지에 대한 이 본질부터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믿음이 뭐냐, 믿음. 여러분, 할례가 나쁜 겁니까?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할례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이 나쁜 것이냐? 여러분,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6장 3절에 보면 바울이 이 디모데를 만납니다. 그 디모데를 만났는데 이 아버지가 헬라인이고 엄마가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그래, 너 할례 받아. 할례를 시킵니다. 뭐 그러니까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왜 이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는 너희들이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의 은혜의 그 복음 자체가 무의미하게 된다, 그러니까 절대로 할례를 받으면 안 된다, 이렇게 왜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 할례의 문제가 도대체 뭡니까? 율법의 문제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의 본질을 흐트리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믿음이 뭐냐? 믿음.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어요. 그렇죠? 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믿음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믿음.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무엇의 시작이냐면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되면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죄가 보입니다. 무엇이 죄인지를 압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기 전에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죄를 지어도 죄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근데 예수를 알게 되면 그때부터 죄인이다, 죄가 뭔지를 보게 되어집니다. 내가 원래 어떤 존재였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6장 17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그 예수를 알게 되면 첫 번째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하게 되는 것은 내가 죄인이구나,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원래 죄인이구나. 가만히 있으면 나는 죄를 짓는 존재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없는 삶은 죄를 짓는 것입니다. 죄, 그냥 죄입니다, 여러분. 그게 난 죄 별로 안 짓는데 뭐 특별히 죄 짓는 거 있나? 난 저 사람보다는 내가 죄를 짓기 때문에 난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이건 아직까지 예수를 제대로 모르는 것입니다. 그건 자기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그 죄, 욕심, 이기심, 시기, 질투, 교만, 음란한 것들, 음욕들, 거짓들, 이런 죄가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그게 얼마나 어쩔 수 없는, 얼마나 그것이 강력하게 내 삶을 지배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극복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이것부터가 이제 신앙의 믿음의 첫걸음입니다. 그럼 바울을 한번 봅시다. 바울이 로마서 7장 12절에서 24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속에 있는 그 죄, 우리 속에 있는 그 악함, 이런 것을 예수를 보면 볼수록, 예수를 믿게 되면 믿게 할수록 우리는 그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게 됩니다. 교만함, 욕심, 더러운 생각들, 이걸 내가 어떻게 좀 안 하고 싶지만 가만히 있으면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행동을 하고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걸 내가 인식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사실은 신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내가 아무리 이기려 해도 내 음란한 생각과 이 욕심과 이 이기심과 이 교만한 마음이 통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탄식하는 것이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누가 내가 이것을 건져낼 수 있겠는가. 거기서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8장으로 넘어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자, 내가 이제 이렇게 그 죄라는 것이 나를 이렇게 억압하고 있고 그 죄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 죄가 통제가 안 되고 죄밖에 짓지 않는 나를 보니까 이거 도대체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내가 죄 짓는 그 세상 속에서 예수를 보니까 죄를 안 짓는 나라가 있구나. 죄를 안 짓는 그 방법이 있구나. 죄를 이기고 사는 방법이 있구나. 그걸 깨닫고 예수의 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느냐? 그냥 가자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내가 못하겠구나, 나 이거 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그거는 포기하는 겁니다. 내가 뭘 하겠다는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을 따라서 내가 예수의 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자꾸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뭘 함으로써 내가 구원을 성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내 죄에 대해서 처절하게 이 죄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구나.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항복을 하는 것입니다. 죄에 항복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항복을 하는 겁니까?
죄를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께 항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겠다. 그래서 그분을 따라서 살아가겠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먼저 처절하게 내가 죄에 대해서, 그리고 죄를 알고 내 자신을 그 죄에 대해서 난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처절한 고백이 없으면 내가 진정한 믿음의 길에 들어서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손을 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나는 내 이 속에 있는 이 더러운 죄를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그냥 놔두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죄를 지어 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래서 하나님께 손을 드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면서 성령께서 나에게 인도하시는 그 방법대로 하나님에게 순종하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시작입니다. 믿음의 시작. 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항복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 가지고 부족하다고 늘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냥 내가 믿음으로 그래 안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이것 가지고는 뭔가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 어떤 생각을 늘 하느냐? 몸의 흔적을 기대합니다. 그게 뭡니까? 할례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지 뭔가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그게 율법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 방법대로 순종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내 방법과 내 생각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할례를 행해서 내 몸뚱이에 흔적을 갖고 율법을 내가 이렇게 지킴으로써 그래 내가 뭔가 했으니까 내가 구원을 받는 거야 라는 그런 내 생각의 바운더리 안에서의 믿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모르는 것이지. 그 생각 속에 이루어져야 내가 편한 것입니다. 내 생각 속에 있어야 뭔가 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자꾸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가르침이 있는 것입니다. 할례를 행해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지금으로 따지면 방언을 받아야 된다. 지금으로 따지면 교회 주의를 지켜야 된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걸 하지 않으면 너는 구원받는 게 아니야. 그게 없으면 구원받는 게 아니야. 그것 가지고 그냥 믿음으로 은혜롭고 갖고는 부족해.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다시 한번 차트를 보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복음은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은혜로 그래 하나님께 내가 맡기고 하나님께만 따라가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냥 은혜인 겁니다. 은혜.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은혜를 알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뭔가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구원받고 이렇게 사는 것이 은혜인데 내가 어떻게 잘난 척을 하겠어요. 그죠? 아직 내가 좀 교만하다. 그럼 아직까지 내가 은혜를 잘 모르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성숙하지 못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뭘 해서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그냥 시키는 대로 하자. 그럼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기뻐하는 거죠. 우리가. 그래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근데 반대를 봅시다. 유대인들 율법을 행해야 됩니다. 뭘 해야 된다고 자꾸 생각을 합니다. 할례를 해야 된다. 여러분 뭔가를 자꾸 하면 어떻게 됩니까?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해도 다 지킬 수 없습니다. 늘 어떻습니까? 그 굴레 속에 있는 것입니다. 늘 하지만 늘 패배합니다. 늘 패배감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율법이 나쁜 것입니까? 방언이 나쁜 것입니까?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이 나쁜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고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방언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기에 그것까지 열심히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 성수를 잘 지키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축제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건 다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것이 구원의 수단으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은혜보다 그것을 더 우선하는 내 생각 속으로 하나님을 믿으려 하는 그 잘못된 내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고
그냥 내 방법을 고수하고 있는 그 신앙,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구원의 증표가 되고 무슨 영적인 우월감의 표시가 되고 그렇게 돼서 나를 교만하게 만들고 내가 예수 믿는, 이거 보면 내가 예수 믿는 거지, 뭐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는 수단으로 그것들이 사용이 되니까 결국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행함으로 구원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무엇을 내가 하고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은혜로 우리의 믿음을 손들고 나와서 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보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도대체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5장 6절을 봅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여러분 늘 기억하셔야 될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분이 내가 죄인이었을 때, 아직 죄밖에 안 짓고 사는 그 상태에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자기의 사랑을 자신이 죽음으로써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신해 주신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다른 걸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분이 나를 이렇게 내가 죄인이고 죄밖에 짓지 않는 이런 그 더러운 상태에 있는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가 죽어서 우리의 죄를 다 대신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 분을 내가 믿는 것입니다. 나 같은 존재를, 죄밖에 짓지 못하는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자기를 죽이신 그 사랑을 내가 믿고, 그래서 나를 구원해 주신, 나를 사랑하신 그분을 믿고 나를 포기하고 내가 그분께 맡기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은 포기해도, 내 방법은 다 포기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면 이 죄, 이 깊은 곳에 있는 이 더러운 죄의 문제가 그분 안에서 해결이 되겠구나. 그래서 그분을 믿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하나님이 내 안에 그 사랑을 알게 하셔서 그래서 그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게 신앙생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 사랑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셔 내가 하나님을 믿게 한 것처럼 우리가 이 사랑만이 오직 우리의 유일한 능력이구나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이 사랑으로 세상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새벽기도 시간에 우리가 요새 이 사사기를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 목사님 설교 중에 요새 지금 기드온과 300용사에 대해서 우리가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근데 기드온과 300용사, 적이 몇 명이냐면요 12만 명입니다. 근데 이 기드온은 몇 명이냐면 300명입니다. 여러분 300명이 12만 명하고 싸우려면 뭘 들고 가야 될까요? 뭐 로켓포니 뭐 이런 거나, 그죠? 하나님 그런 걸 줘가지고 가 싸워 이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뭘 들고 나가 싸우냐면 횃불, 나팔, 항아리 이런 거 들고 적진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아니 무슨 전쟁을 하는데 나팔 들고 횃불 들고 뭐 항아리 들고, 그것 가지고는 한 명도 못 죽일 겁니다. 이 자폭하는 것이죠, 그죠? 근데 그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이기신 그 방법이 뭐냐? 하나님이 세상의 이 악을 다 제거하기 위해서 수소폭탄을, 원자폭탄을, 세상의 권력의 이런 힘들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신 것이 아니죠. 어떻게 하셨습니까? 고린도서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 있죠. 십자가를 지고 세상을 이기신 것, 십자가 위에서 세상을 이기신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주님께서 사랑으로 십자가를, 세상을 싸워서 이기는 유일한 무기가 됐듯이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예. 하나님의 사랑이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지. 사랑으로 세상을 이겨라. 예,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주님께서도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죽어야 사랑입니다. 이게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예.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내 방법이 통하느냐? 내 생각대로 하면 세상이 바뀌어지느냐? 사랑이 바뀌어지느냐? 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그렇게 만만하게 사랑하면서, 그래서 사랑 좀 하면 사랑이 바뀌어지고 환경이 바뀌어지고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장 5절에 보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성령으로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기다린다. 성령은 기다린다. 기다리는 것이 또한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으로 세상과 싸우면서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막막하죠. 그죠? 만약에 지금 고통의 순간, 힘든 순간을 걸어가고 있다면 참으로 그것은 막막한 일입니다. 얼마까지 내가 얼마만큼 참아야 될까? 시편 23편을 보면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참 바울의 심정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시편 23편 1절과 1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인생을 살면서 늘 이렇게 되면 참 좋겠는데 막상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푸른 풀밭에 누워서 쉴만한 물가로 갔을 때가 인생이 얼마나 될까? 예, 그럴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푸른 초장 물가에 있는 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인생이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살면 살수록 푸른 초장, 이런 쉴만한 물가로 좀 나를 좀 보내주셔서 거기 가서 좀 있게 하시지.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부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 대부분의 삶의 순간들은 어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 다니는 것, 그리고 고통과 고난의 순간에 그런 걸음을 걸을 때가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다윗 생각 위대한 왕이고 성군이고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연 다윗의 삶이 그렇게 화려하고 그렇게 쉴만한 물가가 많았을까? 여러분,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다윗이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금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며칠을 금식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죽습니다, 여러분. 예. 사무엘하 또 18장 33절에 가면 사랑하는 아들 압살론이 자기 형제들도 다 죽이고 그리고 반역을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그 요압 장군의 수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다윗이 정말 사랑했던 아들이었습니다. 그 아들을 잃고 난 다음에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하 18장 33절. 아마 모든 부모의 마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물 위에 올라가서 우니라. 저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보다 더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 것 같은 그런 부모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녀를 잃고 난 그 다윗,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이게 다윗의 심정이었습니다. 아들들을 먼저 보내는 아비의 마음, 그 고통은 상상이 가지 않을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순간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가 그 자식을 묻고 그 답답하고 고통스럽고 절망감에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때도 나를 위로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어떤 그 세상의 가치로는 어떻게 그 자녀를 땅에 묻은 그 아버지를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셨고 나를 위로해 주셨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6장 23절에 보니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가 평생을 살아보니까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따르면서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살겠다. 그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도 나와 함께 해주셨고, 어떤 고통과 환난의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정말 신실하시고, 그죠? 그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와 늘 함께 하시고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집에 살겠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해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사망의 골짜기에 있을 때는 내 방법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해를 당할 때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는 신앙생활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그런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내가 도대체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 내가 도대체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 내가 극복이 안 되는 그 사람도 나는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신실하시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 방법을 가지고 하라고 그랬으니까 내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오늘을 그렇게 사랑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그렇게 하루하루 힘들지만 사랑하면서 살면 내가 조금씩 바뀝니다. 우리가 조금씩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바뀌면 내 사람들이 바뀌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도 내 자신을 보지 못하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도 모르고 그냥 너만 맡기라고, 너가 나를 사랑하라고, 너가 나를 사랑하라서 내가 힘들다고, 그래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왜 우리가 자꾸 뭐를 하는 것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이렇게 강력하게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합니까? 그것 갖고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수단과 다 해보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손을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저 인간 사랑 못합니다. 나는 저 인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 상황, 이 고통을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성령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 방법과 내 생각과 내가 아직까지 해왔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성령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그냥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하나님,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사랑하려고 바둥거리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라고 그럽니까?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고통의 순간이 지금 지나가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순간이지만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시간을 견뎌내는 것입니다. 말씀을 순종하면서 성령을 의지하면서 성령 가운데서.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됐고 이렇게 나를 바꿔 가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 방법밖에 없구나. 내 방법은 난 이제 도대체 안 되는 거구나. 난 어떻게 할 수 없구나. 그걸 포기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택하면서 성령을 의지하면서 성령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렇게 내가 하나님 뜻에 나를 포기하고 맡기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갈 때 성령께서 역사하는 것을 내가 경험하고 그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내 주변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내가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 삶 속에서 성령께서 나와 함께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를 달을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셨어. 내가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거할 것입니다. 그런 고백을 우리가 어느 순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신앙의 걸음들을 굳건하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